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같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밑에 또 십자가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이 고난주간 때마다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거기 너 있었느냐라는 찬송가 147장의 그러한 찬송가죠. 그래서 그런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또 떨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꼭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받고 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큰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25절에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25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곁에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와 이모 이제 그 같은 이제 형제 자매겠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글로바가 누구냐면은 이제 이 성경에 정확한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해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제자 엠마로 가는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글로바예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그 곁에 있었던 그 여인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12제자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70인 제자의 전도대에 들어갔던 나중에 또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히게 된 그런 그 제자의 그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던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엠마로 가는 그 주님이 가는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4명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쓰임 받았던 여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매우 귀중한 그런 인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오늘 이 성경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 4명의 여인이 서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 외에 갈릴리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서부터 따라와 가지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여인들 하면서 소개한 그런 말씀이 지금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결같이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여인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에서도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러면서 오늘 이 4명 이름 외에 뭐 다른 이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 마가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아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보면 이제 살로메라는 인물도 이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해요. 그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멀리서 바라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보면서 가슴을 쳤다 그래요. 가슴을 치고 돌아갔더라.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 그래요.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그 가운데 예수를 아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보니라.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만 여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유독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느새 십자가 곁에 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또 많은 여인들이 봤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돌아갔는데 그 중에 유독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 가까이 와 있는, 멀리 있던 사람이 어느새 가까이, 그것도 십자가 밑에 서 있는 4명의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3번 부인했습니까? 한 여종이 당신도 예수당 아니요? 나 아니요.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두려워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이 그 당시 분위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다 가슴을 치고 멀리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왜? 잡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가슴을 치고 멀리서 있다가 돌아갔는데 유독 이 4사람만이 어느 순간에 지금 뭐예요? 십자가 밑에 온 거예요. 이건요, 보통의 행동이 아니에요. 마지막 그 순간에, 다 떠나가는 그 순간에 십자가 밑에 온, 언제 잡힐지 모르고 자신들도 그와 같은 처지에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십자가 밑에 어느새 와 있다는 것, 이건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다 돌아가는 그 상황에 이 4사람의 여인이 요한복음에 기록됐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역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니, 언제 또 요한은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도망간 제자 가운데 유독 한 사람, 사도 요한이 지금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 요한은 도망갔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십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 역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예사로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도 잡히면 잡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도 십자가 밑에
아무도 그 밑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들의 마음이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다는 것을 그들이 십자가 밑에 나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도망간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과 사도 요한은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 밑에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사랑이겠죠. 남들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자가 사랑하는 자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밑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고난주간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죠. 십자가 밑에 나왔던 여인처럼, 요한처럼,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때로는 부족하고 못나고 내가 보더라도 마음이 안 들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 맡긴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나도 주님과 같이 주의 뜻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고난주간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싸우니 하나님 나의 사랑이 온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되고 또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에 이렇게 했던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앞으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12장 32절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종려주의를 지켰어요.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제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 종려주의를 있는 다음에 지금 뭐냐면 헬라 사람 몇이 2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을 뵙고자 지금 뭐예요? 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어떤 그 선교가 이제 널리게 되는 하나의 이 단초가 되는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다는 것은요,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안드레아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강청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오늘 말씀과 주제 가운데 32절의 말씀을 하세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들림받음으로 얘기를 해요. 들림받음.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들림받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곳에 뭐냐면 영광받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뭐라 그래? 그 다음 말 보세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뭐 하시겠다고요? 이끌겠노라 그랬어요. 이끌겠노라. 자석이 못을 끌어당기듯 주님이 십자가에 들림을 받음으로, 높임을 받음으로, 영광을 받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끌겠다는, 당기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 지금 어떻게 돼요? 먼저 정말 주님 나라 간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정말 죽었던 그 육신이 묻혔던 그런 영혼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겠고, 그렇죠? 동시에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말이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도 뭐예요? 끌어올려라. 주님은 십자가의 짊어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말하면 거기 뭐예요? 높임을 받음으로, 들림을 받음으로. 왜 들림 받네?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끌어당기기 위하여. 끌어당기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멀리서 봤던 여인들이 어느새 십자가 밑에 와 있어요. 예수님이 잡힌 것을 두려워해서 다 도망갔던 그 상황 가운데 어느 순간에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 나온 것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아시고 그들을 갖다가 끌어당기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당신네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주님이 끌어당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남들은 가슴을 치고 돌아가는데 이들은 어느새 더욱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와서 지금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오늘 본문 19장 26절에 자기 곁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나. 예수님의 육신에 동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자신이 사랑하는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많은 무리들, 그 가운데는 많은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주님에게 호산나 불렀던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도 멀리서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어떻게 돼요?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당만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그냥 어떻게 돼요? 하나의 요식행위를 하고 가는 것이 가장 아픈 일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가 이 첫 월요일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죽으셨어 하면서 가슴만 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느끼고,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드리는 이 새벽 예배가 남다른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고, 오늘의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끌어노라. 그렇다면 우리들이 꼭 이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힘들 때나 또 우리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나 우리들이 또한 질병 가운데 또 괴롭거나 여타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마음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만 치고 멀리서 우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자기 가슴만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있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은 그 어떤 대답도 안 해요. 어떤 말도 안 해요. 보통 자신의 육신에 어머니로서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순간 되면 심히 통곡했다라든지 뭔가 마리아에 대해서 뭔가 뭐 했다든지 마리아가 어떤 말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침묵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봐요. 침묵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마리아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이에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런 규제는 나와요. 아마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시몬의 예언이 안나가 했던 그런 말들이 결례를 따라 올라갔을 때 시몬 안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아마 이 마리아는 거기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 앞에 아무 얘기 못해. 여러분, 모든 어머니는 아들이 죽을 지경이 되면 대신 죽겠다고 하는 것이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죠? 자기 아들이 죽는데 내가 죽겠다라고 보통 나서는 것이 뭐냐면 모든 어머니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까지 올 수 있었지만 대신 죽을 수는 없었어요. 대신 죽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 밑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머니의 힘이겠죠. 어머니의 힘이겠죠. 그러나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말을 듭니까? 여기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그래요. 여자는 하대가 아니에요. 경대예요. 경대하는 말이에요. 여자여라는 이 말 단어 속에서 이제 주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돼요. 지금 뭐 마리아 무제설, 마리아 승천설, 뭐 마리아 중보설 이런 것 때문에 마리아가 식격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때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도 뭐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될 여성인 거거든요. 죄사함을 받아야 될 여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높인 말입니다. 높이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도 역시 어떻게 돼요? 주님과의 이 죄 문제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 문제에서는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육신의 아들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겠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그러면서 27절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저는 눈물이 정말 나는 부분이에요. 뭐냐? 도망갔다가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그 어느 순간 돌아온 그 요한에게 뭐 섭섭해하거나 뭐 거기서 뭐 너는 왜 죽겠다고 그러더니 왜 도망갔다 이제 왔다거나 뭐 뭔가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뭔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돌아온 그 제자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요한같이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요한같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요한같이 뭐 어떻게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 밑에 나오면 주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뭐요? 안아주세요.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탕진했어도 부모 앞에 오면은, 아버지 앞에 오면은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사명을 맡기죠. 내 어머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3번 부인했지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막 뭐 핀잔저 그런 게 없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세요. 그리고 다시금 내가 나와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까지 들으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